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은 특히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 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상 증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검진을 통해서 몸에 중증 질병이나 악성 종양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침체라는 이 침체, 디프레션, 이 침체 역시 그것이 시작될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서히 자신의 정신적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정서적 상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려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또한 대언자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또한 가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반성해서 물이 나오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이방 대언자를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희생물을 사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었는지 또 이방 대언자들을 물리쳤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또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19장 3절을 보면 나중에 그에게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도망쳤다가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또 요나 또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 수십만 명을 회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니느웨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갈구했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큰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열정도, 열심도, 의욕도, 심지어는 헌신의 마음도 전혀 없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일, 또 심지어는 읽는 일까지도 게을러지게 됩니다.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점점점 적어집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는 이런 신앙생활, 신앙의 무기력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의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무의미해져 보이고, 설교와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처져서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 되고, 또 그 의미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해서 진행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 회의감으로 인해서 심지어 믿음, 교회 생활마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이런 침체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에 대한 부재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자신의 구원이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자꾸 회의감이 찾아들면서 결국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쉽게 저절로 지나가는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치명적이고 고질적이며 심각한 병폐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바로 영적 침체가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데, 불현듯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이미 갑자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가 그 사실, 그 정후가, 그 정상이 이제 와서 발견된 거예요. 미리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병도 마찬가지요. 병을 키워온 것이죠. 이전에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약간의 정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다가 나중에 병이 키워져서 크게 나타날 때 아뿔싸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 침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침체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원인을 우리는 규명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되고 살펴보고 검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귀찮고 그냥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완전히 고장난 것을 느끼게 돼요.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의지조차도 상실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시편 42편의 저자는 극심한 이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고 또 그 사람을 낙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전과 같지 않아서 열정이 식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전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지?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원수들조차도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이전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땠습니까? 무리들과 거룩한 날을 지키고 무리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는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가 돼서 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나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볼 때 너 왜 이렇게 됐지? 너 이전에는 믿음 생활 이렇게 안 했잖아. 너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열정이 없어? 왜 그리 의욕이 없어?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거짓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이러한 현상의 지금 현재의 이러한 현상의 모습을 보고 내가 모시고 있던 하나님, 내가 즐겁게 감사하며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은 하는데 내 상태가 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듣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무기력증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푹 꺼져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들이 우울증적인 기질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삶의 이런 그 삶의 천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쉽게 우울에 빠지고 쉽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향을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로 개발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데 나는 죄를 어찌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죄와 맞닥뜨려 싸우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이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것들 또한 삶의 안에 이런 천성적인 또한 기질, 이런 기질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는데 MBT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BTI에 왼쪽에 4가지, 오른쪽에 4가지 해서 총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MBTI가 요즘 대세더라고요. 뭐 어디 가면 다 MBTI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이 MBTI를 접하게 되었었는데 저도 그 신빙성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잘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MBTI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좋고 나쁘고를 자꾸 가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고 나쁜 성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품은 어떻게 해요? 개발해야 되고 나쁜 성품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우울증 기질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우울증 기질의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또한 변명거리나 이유,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죄에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부정적인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죠. 변화시켜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이기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래 하고 내 자신을 방치시키고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삶의 수동적인 자세는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바로 근거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마음이나 삶을 수동적인 자세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낙심과 자포자기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을 일종의 놔버리는 거예요. 잡으려 하지 않고 나는 안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요, 소극적인, 긍정도 소극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에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데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해프게 입으면 해퍼지게 되고요.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죠? 군인처럼 되고요.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 데서나 뒹굴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복을 입거나 드레스를 입거나, 그렇죠? 원피스를 입거나 이렇게 곱게 딱 차려입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뭔가를 만지거나 뒹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옷이 또한 사람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도 삶의 무기력증이 찾아오면서 그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이것이 지속되면요,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의지가 마비됩니다. 양심도 묻어지고 나중에 양심의 화인까지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꿀 수 있는 우리는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은 모든 우리에게
성품을 하늘의 성품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세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자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꾸 뭔데 안 돼,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 그냥 내려놔보고 주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커졌는데 그걸 괜찮겠지 하고 계속 내버려두면 병이 악화돼서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질적인 문제가 내게 천성적인 기질적인 이런 우울증을 갖기 쉬운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야 됩니다. 보완하고 바꾸어야 돼요. MBTI 아까 말씀드렸죠? 장점은 더 개발하고 단점은 어떻게 해요?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결혼할 때 보면 대부분에 보면 MBTI의 정반대 유형끼리 만난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비슷한 끼리 만나면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서로 꼴린다는. 왜냐하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제 오면서 성격이 닮아가고 또 서로 교환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뀌더라고요. 물론 갱년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여성은 또 호르몬의 변화로서 남성화되고 남자들은 또 여성화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이 서로 닮아가고 서로 보완적이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점점 이전의 악한 습성에 자꾸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또한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까 나는 기질이 그래,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전에서 지워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변명거리, 합리화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변명하려고 들습니까? 합리화하려고 그럽니까?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질병이나 피곤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기능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해도 신체적인 질병과 피곤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만사가 귀찮고 하기 힘들죠. 또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도 없고 그 일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웰빙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상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고 몸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야 나중에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외부에서 오는 육체적 피곤은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알맞게 육체를 쉬게 해줘야 되고 또 정신조차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적 병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요즘 현대인의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 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야 하는데 늘 그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죄송합니다만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졸리고 잠을 못 잤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밤새워 게임을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나요? 낮에 일어나도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힘이 없죠. 의욕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이 일로 인해서 일도요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공도 우리에게 좋지만 성공이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믿음 생활을 파괴한다면 그 성공은 바람직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죠? 그래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내 가정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또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런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육체도 정신도 쉬어야 합니다. 쉬게 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뭐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안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로 대체해서 우리에게 쉬게 해주셨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좀 쉬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쉬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쉰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분을 전하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또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때로는 육체가 안 좋으면 푹 자고 쉬는 것도 육체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요, 무조건 자는 것이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분 전환하잖아요. 기분 전환하면 기분이 리프레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싹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고 취미 생활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왜 옵니까? 그냥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영적인 리프레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충전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휴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직장에 시달리니까 왜 휴가를 갑니까? 왜 외부로 차를 타고 멀리 공고까지 가고 관람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합니까?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휴식이에요. 쉼이란 말입니다. 일상에 내가 늘 매몰되어 있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것으로 기분을 전하고 다시 재충전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주일날 와서 경배를 통해서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는 방치하면 안 돼요. 죄는 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거니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휴지통에, 여러분 쓰레기통에 휴지를 넣죠.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차면 어떻게 되죠? 예, 비워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우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쌓아두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이 차듯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나 심지어는 노아 시대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가 땅에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도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죄가 계속 들어오고 죄가 축적되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비우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나 뭐 이래도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에 징계를 하시고 징계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이 땅에서 생명을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 가서 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요한일서 가서 한번 봅시다. 5장 16절 17절.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보십시오.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이 원리가 또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러한 또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15절. 자, 보십시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이제 싹이 트는 거죠.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료되면 이게 가득 차서 그냥 그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소모돼서 수명을 다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딱 끝나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내 속에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멘. 이 죄책감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죄책감인데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 죄책감이 이것을 그대로 잘 민감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책감을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죠? 양심이죠.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화인 맞았다는 뜻이 뭐예요? 인두로 철 인두로 그것을 지진 것처럼 그것 자체가 완전히 신경이 죽어가지고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상태예요. 그렇죠? 당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어떤 병이 오게 되면 신경이 꺼져가지고 신경이 전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꼬집어도 모르고 그저 안에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또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이런 양심들이 무감각해지게 되면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두로 철로 지진 것과 같이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방치하지 말라. 절대로 방치하지 말라.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양심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안경 끼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죠? 거의 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안경을 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이 자꾸 들어오지죠. 안경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닦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안경을 안 닦으면 뿌요해가지고 희미해지고 점점 나중에는 눈이 침침해져요. 왜 그런가 싶어서 눈이 안 좋나 보면 안경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닦으면 또 잘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양심도 하나님의 빛을 통과시키는 창과 같은 거예요. 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 안에 있는 것이나 차 유리창은 잘 닦으면서 왜 또 안경의 이 글래스는 잘 닦으면서 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창인 양심을 닦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죄가 있다면 빨리 자백하십시오. 죄는 꼭 큰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이 모든 것, 또 마음의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하는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또 이런 것들도 다 죄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큰일 났다고 병원에 빨리 가면서 왜 영혼의 질병들이 찾아오는데도 그것들을 방치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의 가장 중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그 죄와 불순종들을 빨리빨리 주님 안에서 자백해서 고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리를 많이 알면 뭐예요? 영적인 것,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양심은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하라. 그리고 주님의 깨끗함을 받으라. 두 번째, 그 죄를 다시, 그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죄를 짓지 않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경배 나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데서 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소극적인 데서 머물러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사탄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또 우리는 이제 죄책감 문제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심리적 압박이나 자괴감, 또한 자포자기, 실패감, 심지어는 낮은 자존감,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 또 세상에 대한 염려들, 또 찾아오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자유로 부르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죄에 대한 압박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아멘? 맡겨야 합니다. 너희는 그 길을, 그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해결책까지 다 있으니까 제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어디에? 마음판에. 목에 걸고 그러니까 지니고 다니고 마음판에 기록하라. 자,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염려도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염려조차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당장 내가 보는 데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세요. 아멘. 다섯 번째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침체와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한 침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인 전쟁과 오늘 오후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오전에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침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침체를 전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경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침체를 이길 수 있는지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침체를 이길 수 있는지, 지금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침체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